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6장 우리 12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특별합니다.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제자들의 다양함입니다. 간단하게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그 사역지가 갈릴리인지라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형제라는 공통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한 독불 장군과 같은 스타일이었지만 그의 동생 안드레는 반대로 신중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욕심이 많고 또 좀 이렇게 화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홀대를 좀 받으시자 불로 마을을 모두 태워 없애자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왕이 되시면 좌우 한 자리씩 달라고 요구해서 제자들 사이에 큰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가장 나중까지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 사이였지만 서로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빌립은 셈법에 밝았고 반대로 바돌로메는 순진무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싫어하는 세리였고 또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의심이 많다는 것은 늘 이렇게 좀 부정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늘 안 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셀롯이라는 시몬은 성경의 이름만 나오고 그들의 삶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도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인물, 다데오라고 불린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 이름이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은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남았지만 또 한 사람은 배신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명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특성은 같은 듯 전혀 다른 인물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같지 않고 함께 있는 듯한데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12명이 함께 묶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취급을 받는 세리가 있는가 하면 무장봉기를 통해서라도 로마를 부수겠다는 셀롯 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롯 시몬의 입장에서 마태는 테러의 대상이었습니다.
서로 뭐 이렇게 상극만 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질들도 다양합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다혈질이 있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잔인하고 또 뒤끝이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요한을 가리켜서 우레 천둥의 아들 이렇게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고 도마는 늘 궁시렁댔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로 묶여질 수가 없는 팀워크가 있을 수가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두셨을까요? 저 같으면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하나같이 좀 성품도 좋고 말 잘 듣고 긍정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조건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자라 보이는 다양한 사람들을 기초로 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아프고 연약하고 병들고 쓰러진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입니다. 마치 병원과 같습니다. 치료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나아지고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신들의 온전함을 자꾸 이렇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멀쩡한지를 그렇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는 환자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병들어 보이는 사람이 오면 수근수근 됩니다. 남의 아픔과 상처를 발견하면 함부로 정죄합니다. 자기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고상하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잘 나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비판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다입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다. 너무 좀 이렇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들의 이 비판을 새겨들을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아픔과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까봐, 괜히 자기를 무시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서로의 아픔을 인정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나고 완벽하면 교회에는 왜 나오고 또 예수는 왜 믿겠습니까? 단언하건대 우리 교회에는 정말 나쁜 사람,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성격이 좀 다양할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이 헛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질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고 또 여전히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증거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병이 낫지 않아서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회사는 능력이 중요하겠지만 또 학교는 공부 실력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너도 그리고 나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로 쓰디쓴 뿌리들이 우리 마음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 사회에서는 그것이 손가락질 받을 일일지 몰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인정받고 덮어주며 위로와 또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화음을 내는,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함께 묶여 있는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넉넉하고 또 따스한 눈빛으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봐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